할렐루야.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가들과 함께 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먼저 31절 서두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의 자리 또 말씀의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가깝게는 나귀가 발람에게 항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말씀이죠. 우화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상황을 정리해 본다고 하면 결국 발락이 보낸 사자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일인데, 그 목적을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첫 번째는 거절했는데 재차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와서 제시하게 되었을 때 결국 따라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는 얘기는 뭐죠? 그가 그 길을 서둘렀다 하는 얘기고, 또 그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 그의 마음 중심에는 가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런 그의 의중은 그 앞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한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이제 너희도 이렇게 말하고, 너희도라는 건 뭐냐? 1차 때에 온 사자들을 하룻밤 재웠거든요. 하룻밤 재우면서 하나님께 여쭙게 되는데, 다시금 온 고관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너희가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칼에 거절해서 돌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룻밤 유숙하게 하면서까지 머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겠다 했는가? 그의 마음에 발락이 제안한 그 내용을 뿌리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강한 그런 그 욕구들이 얼마나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이에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가 따라가게 됐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이른 말, 그 내용이 뭐냐? 12절에 보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정 그러면 가. 그러나 가더라도 가서 저주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게 뭐냐 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의 그 본래의 뜻인 거예요. 이건 허락이 아니라 버려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 잘했어, 가. 그래, 괜찮아, 가. 이게 아니라 가면 안 돼. 그러나 계속 가겠다고 갈 의중을 갖고 하나님한테 계속 이렇게 치근대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가려면 가봐, 가려면 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내어 버리심과 같은, 내어 두심과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어떻게 되어질 일이냐? 그냥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발락이 왜 그렇게 멀리까지 고관들을 보내서 청하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까? 저주하게 하려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게 되는가 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유혹 이기기 어렵죠. 결국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섰더니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사자를 보내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것을 보고 나귀는 피하려 했거늘. 자, 나귀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딱 막고 서 계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3번을 거듭해서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피할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발람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나귀를 나무라게 되었고 지팡이로 3번을 때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로 하여금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설왕설래 옥신각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자, 오늘의 말씀 그때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상황을 말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다시 31절 말씀이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전에는 나귀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심으로 발람이 비로소 그 두려운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그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이 주어지게 되죠.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가 온 곳은 너를 막으려고 왔어. 그러면서 33절에 만일 나귀가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다 그 얘기죠. 여러분, 발람이 자칫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멸망할 뻔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3가지를 몰랐다 하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내 앞에 서 있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2번째, 이 길이 죽을 길이라는 걸 몰랐다 하는 거죠. 이 길을 계속 가면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3번째는 나귀 덕분에 살았다는 걸, 그걸 몰랐어요. 내가 나귀를 막 때리기까지 하고 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이 나귀 덕분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눈이 어두우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불의하게 행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이렇게 불의하게 되고 패역하게 되고 아니하고 방자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판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각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영적 안위에 빠져 있는 거죠. 3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참으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시니까 비로소 발람이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것인가 하는 것,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행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34절의 말씀이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발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러자 35절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다만 뭐예요? 내가 이르는 말만 말할지라 이렇게 재차 당부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으신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불의한 길인가, 정말 사악한 길인가 하는 것을 그가 자각하지 못했더라면, 영적으로 치열하게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더라면 자칫 가서 실패할 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그 일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끝끝내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화가 되는지 그걸 내가 바로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자각을 하게 되는 것, 영적 심각성의 문제를 우리가 깨닫는 것,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때때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절실히 깨닫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세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앞세우지 말자. 내 마음을 앞세우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내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눈을 밝혀주시기를 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자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늘 영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험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발람의 이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더욱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으로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또 죄의 심각성, 죄의 끔찍함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